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인도되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도 처해 있는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관공서에 무슨 허가증을 신청해 놓은 게 있다면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결혼 대상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땐 됐는데 짝이 없으면 누구 기다리겠어? 기다리겠지.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때가 되면 기다려야 되잖아. 짝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고 누가 소개해 주지 않나 기다려야 되고, 또 결혼을 이미 해서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잖아. 기다리는 겁니다. 티네이저 때 뭘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성인 되는 거 기다리지 않겠어? 18살, 19살 빨리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어디 가려고? 어?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각자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또 병원에 있는 사람, 빨리 낳았어. 빨리 낳고 완전히 완쾌되어서 퇴원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사회생활을 할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올 수 있었다는 것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간 기다리는 것은 도처에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날 날 기다리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픈 사람은 요즘 같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뭐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겠어요? 바이러스 팬데믹 이거 빨리 끝나는 것, 그거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정치 불안하잖아.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 이게 빨리 안정되기를 다 기다릴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어쩌면 기다림 그 자체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만일 기다림이 없다면 얼마나 그 삶이 삭막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고 집에 갈 때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런 기다림, 아무것도 없다면 하다못해 냉장고 속에 어제 사다 놓은 거 뭐 먹을 거라도 있지, 가서 그거 먹겠다라는 그런 기다림조차도 없다면 집에 들어갈 맛이 나왔나? 무슨 재미가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그게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그냥 이래도 홍철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다림이 있기에 꿈을 키워가는 노력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다림은 삶의 힘을 불어 넣어주는 이 소중한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끝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다, 그것이 확실할 것 같다가 99%가 되더라도 나머지 1%의 기다림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로에 정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지 하는 조그만 기다림이라도 있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모든 기다림 자체가 이처럼 살아있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신앙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진실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다면 현재의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있어야 뭘 기다릴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데 뭐를 기다려? 뭔가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야 그걸 기다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갖기에 앞서서 먼저 알 것은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이중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의 영광 중에 살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것. 궁극적인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보이는 땅.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땅. 궁극적인 소망과 함께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열망하고 그분의 도우심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비록 그 어떤 무서움 앞에서도 그리고 그 어떤 핍박이나 박해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며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꿈이에요. 일확천금을 얻겠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갖겠다. 그거 갖고 나면 조금 더 갖겠다. 저쪽 사람도 가졌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가져야지. 계속 이 욕망으로 끌려가 사는 겁니다. 이게 꿈이잖아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이 돈 버는 꿈,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계획도 그렇고. 힘들게 진지하게 어렵게 돈을 벌기보다는 편법으로 거짓으로 남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벌어보려는 그런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꿈이란 부끄러운 꿈입니다. 그런 꿈은 죽음으로 끝나는 꿈인 것입니다. 그런 꿈은 꾸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 신약 전체의 성경은 소망의 기록인 것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인 것이에요. 이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힘이고 위로이며 확신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14장에 보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 축 처져서 있지 말라. 구약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이 되고 내가 절망하고 정말 일어설 길 없고 다시 살맛 안 나는 그런 세상이 내 앞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펼쳐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용기를 얻습니까? 여러분, 매상이 안 오르는 매상이 갑자기 한 2,000불, 3,000불 올랐다고,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돌아와서 기쁜 것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그 이틀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알아 지금. 갔더니 가게를 누가 다 부셔놓고 아니면 도둑들이 들어와서 뭐 엉망을 침착을 해놓고 어제만큼 매상 오르려고 그랬는데 오늘 손님이 하나도 없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것은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기쁨들이나.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삶의 힘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으로 힘을 받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이 있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오늘 본문 말씀 22절 이하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까지 모든 이 땅에 이 만물이 지금 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산대로 힘들지 지금. 또 얼음이 얼어서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데 그 얼음까지 다 녹아서 어떻게 돼? 다 힘없지.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펭귄이나 뭐 이런 동물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지는 거잖아. 왜 메뚜기 떼가 이동을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왜 해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떼가 이유도 없이 밀려나와서 그냥 막 죽어가는 거 많이 봤잖아.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제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꽃이 필 시간에 꽃이 아름답게 펴야지 그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렇지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 조작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생명체들을 엉뚱한 물건으로 바꿔놓고 사람도 지금 바꾸다고 사람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 지도가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잖아. 늙는 주름살 생기는 그 유전자 지도가 나왔으니까 그거 다른 걸로 바꾸면 그럼 싹 여자들은 잠시 단순하게 생각해갖고 내 주름살 펴지겠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존재라는 그 소망 중에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얼마나 구체적인 기다림의 소망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구체적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속에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만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얼굴 못 보고 가까이 있지 못해도 그 기다림으로 하루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하루 맞출 수 있어요. 어떤 난관이 닥쳐도 어떤 힘든 일 만나도 그 약속 바라보고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세리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 권세와 재물의 욕심에서 해방되었고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됐습니다. 고기잡이로 살던 베드로, 고기잡이로 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고 나면서 안진뱅이로 빌어먹던 거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나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 직전에서 노임을 받았고 죽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교회 갔다 왔어. 응, 갔다 왔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공통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받아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기다림도 기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처럼 지루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기다림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날마다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어하고 또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 모두는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냈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기다림 속에서 그 소망 중에서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 있습니다. 이러한 산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라보면 닮지 않습니까? 부부가 오래 보면 닮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마주 보다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같이 가잖아. 같이 간다는 것은 바라봄이 같은 거예요. 부부가 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 또 자기들끼리 서로 바라보니까 누굴 닮아?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말하잖아.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맨하탄의 빌딩 바라보면 그게 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라보라고. 능력 있으면 바라보고 하나 사서 여기 말고 좋은 데로 교회 옮기게. 아멘.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궁극적인 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라보면 닮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랑을, 주님이 사랑이시잖아. 그 자체잖아.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형식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직분 맡았어도 형식적으로 그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 있잖아. 내가 맡은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판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는데 우리는 그 겉모습으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어쨌든 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형식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늠 중에 잡혀온 여인처럼 제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이 없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것밖에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 나보고 간음하란 말입니까? 누가 또 그런 생각하면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간음도 안 했는데 무슨 간음한 제사함을 받는 경험을 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세상 사람들과 간음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구와 간음하고 삽니까? 누구와? 세상과 간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 없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것밖에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거기 들으면 죄 자꾸 지적한다. 죄를 지적해가지고 정죄하자는 말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죄로 뭉쳐진 인간인가, 그런 모습인가를 자꾸 새삼 깨달아 느끼면서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세상 사람과 똑같고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의 핵심은 없이 밖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온전히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깊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늘 변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적 혼란도 금방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도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감사히 받습니다.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산 소망 중에 참된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바라는 소망 중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더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나누며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